예, 안녕하세요. 이번 기회로 또 우리 조암수전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세미나 그랬는데 기도도 많이 됐고 또 사실 마음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특히 이제 복음은 영광스럽죠. 그리고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한국 모임에 있어서도 특별히 요즘에 있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조암수정에서 이렇게 복음 세미나를 주제로 가지고 4시간, 그래 1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틀림없이 아마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제가 거의 공적으로 전해온 기간이 제가 93년도부터 공적인 집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더하기 잘 안 됩니까? 한 30년 됐죠? 2003년, 2011년, 2003년, 2010, 12, 20. 지금이 몇 년도죠? 예? 그러니까 한 30여 년 됐죠? 30년 동안 아마 제가 많이도 다녔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30년 동안 공적으로 복음을 전해오면서 제가 조암수전교회도 제가 잊을 수가 없지요. 조암수전교회도 여러 번 얻기도 했고 또 조암수전교 형제자매인들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러한 따뜻한 격려로 인해서 제가 더 힘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그런 기도와 또 섬겨주심과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낸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을 끝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묻잖아요. 조암수전교회는 어떤 교회다? 왜 자꾸 말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좀 담대하게 크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조암수전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지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암수전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항상 조암수전교회 좋은 교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암수전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다 경험도 했고 사랑도 받았고 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조암수전교회가 물론 이제 좋은 교회로서 만족한다는 것보다도 또 전국 교회에서 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제 마음에. 또 그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어떤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좋은 교회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조암수정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제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기도 가운데 조심스럽게 교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제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오고 오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제가 70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 시대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산으로 잘 물려줘야 된다. 이런 쪽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물론 이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항상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최소한은 이제 복음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다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본이라고 제가 이런 표현하는데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원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원본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전하고 또 이것을 유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과 내일 이제 조암수정교회에서 복음 세미나라고 하는 4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 더 잘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가치라든지 복음이 무엇이냐 보다는 복음은 누구냐,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래 질문하는 것보다는 복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걸려와서 제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옳은 질문입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 진리가 누구입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보다는 진리가 누구입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전달해 오면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다. 복음이 무엇이냐 보다는 복음은 누구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대답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대답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복소로운 음성이고 굿뉴스고 또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광고가 나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오면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제가 시간 남는 대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좀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이 첫 시간인데 저도 가능하면은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40분
한 타임에 40분씩 정해놨는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하면 40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세미나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누구냐, 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복음이 완성되었느냐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이걸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대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몇 위의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경륜하신 거예요. 근데 알겠죠? 준비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적흥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될 거를 하나님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예배소 1장에 나옵니다.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 복음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아시죠? 그게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계획하고 경륜하고 준비한 이 복음을 누가 그럼 완성했느냐? 아들 하나님이 완성한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성육신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첫째가 성육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복음이 되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 몇 시간 얘기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성육신에 관한 비밀, 성육신한 내용만 좀 충분히 묵상해도 이 복음의 자료에 그 많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이유, 이걸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실 복음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시작은 성육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에 있어서 왜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아들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제한받으심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분이 성육신으로 낮아지심,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이면. 이분을 성경적으로 말할 때 만유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우리의 몸과 같은 한 몸에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설명하실래요? 설명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분이 이 복음 때문에 제한 받아야 되면 됐다는 것이죠. 낮아지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천지 만물은, 그럼 예수님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잖아요. 생겨나는 건데 비추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육신을 입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됐다는 것이잖아요. 안 입으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하지만 죄의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값이 뭔가요? 생명이 지불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지불돼야 된다고요? 생명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야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분님 알겠죠? 이게 쉽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동일한 피곤하셨잖아요. 배고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게 있죠. 우리가 몸을 입었지만 우리의 몸하고 다른 건 있죠.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성육신의 어떤 비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묵상을 해도 이 복음 전하는데 무수한 자료가 성육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의 영혼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이 먼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유행에 따라 우리가 다 준비할 수도 없지만 제가 전도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 유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람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유행에 따라 연구하고 이거보다는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되고 진짜 복음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면은 어떤 사람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알겠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거 확실한 것만 가지면요 세상 누굴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지혜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의 유형도 있구나. 저런 사람의 유형도 있구나.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 복음 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다 알아가지고 복음 전하다 평생에도 못 합니다. 근데 알겠지, 그죠? 그래서 진짜 검을 연구하는 사람들, 뭘 가르칩니까? 응? 가짜검을, 어떤 것이 가짜검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금이 뭔지만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알면 가짜 알 수 있으니까 하나 연구 안 해도 진리에 대해서 좀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성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도 여러분들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면 큰 자료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그러니까 세상 죄 짊어졌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수천억에 들어간 사람 죄를 짊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응? 어떻게 한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창조주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해당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뭔지 알겠죠? 그럴 때 내가 그러면 스스로 내가 그럼 묻지 않아도 내가 설명해 주면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부분이 풀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쉽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해서 가치는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들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어느 생명이 더 가치 있어요? 이거 생각할 필요 오래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잘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면 이제 피조물인 사람 수천억 명하고 창조주 예수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이거 당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왜 짊어지느냐, 왜 그걸 짊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의문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안 물어도 내가 그런데 스스로 의문을 품으면은 내가 스스로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딱 나오잖아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안 된다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보다도 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도 존경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우리만 알겠죠, 그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지, 이 한 부분에 인해서 확실히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죄를 짊어진, 세상죄라고 해서 세상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인류에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의 죄를 포함해서 세상죄라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은 내 죄가 세상 포함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누구라도.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를 시작하면서 한 3년여 동안 지나면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생겨났다 했잖아요.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첫째 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전해보니까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제가 쭉 들어봤을 때, 이 복음은 쉬워야 된다. 그래서 4살부터 그 당시에 80세에 이르는 노인까지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쉬워야 된다. 근데 쉬워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쉽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4살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게,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요. 지금도 그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복음을 축 전하면 그 당시에는 100% 전도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은 단회적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회적 복음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체계적이, 단계적이 아니고 단회적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다. 매일 저녁마다 복음 다 풀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든 어떤 내용을 통하든 간에 매일 복음을 다 풀어냈어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그때 시간을 많이 썼죠. 2시간 반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기도하면서 그때 보통 4일씩 했거든요. 짧게 하는 게 4일이었어요. 좀 길게 하면 5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이 됐냐면, 이 복음을 좀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줄거리를 확실히 좀 세워야 되겠다. 주님, 이 복음의 줄거리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그때 이제 5시간까지 거의 복음을 공적으로 전했으니까, 그래서 첫째 날 주제, 둘째 날 주제, 셋째 날 주제, 넷째 날 주제, 5시간 주제, 이거를 사실 뭐라도 말씀 전하는 분도 그렇지만 주제 파악이 어렵잖아요. 이 주제 파악만 잘 되면은 그 60%는 설교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주제에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매 저녁마다 확실한 주제를 가진 복음의 줄거리를 확실히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쭉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후보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단계적 복음입니다. 체계적인 복음. 이거 쭉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건 있지만은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30년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제가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간에 이 내용을 시간 되면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먼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는 원본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꼭 전도자가 아니라도 성도라면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채워야 될 진리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려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내용, 성육신에 대해서라든지 주님이 세상죄를 짊어진 부분,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꿈에도, 누구마다 옆구리 쿡 찔러도 이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전도 잘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뭔지 알겠죠? 이것이 준비되면요, 여러분은 가장 훌륭하고 당당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지 아니하면요,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면 다 똑같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화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최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능자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윤성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 방법대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많이 전해보고 많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숙지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꼭 누군가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나누다가 전해봐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딱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전해도 좋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전도자가 전국에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예? 허윤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장세왕님도 계시고, 뭐 저도 있고, 여러 공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하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그대로 이 얘기를 해도 돼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그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그걸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도 할 수 있다면 좋아요. 알겠지,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할 때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뭔지 알겠죠? 생각보다도 복음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건 유명한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항상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 성도들도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복음 전도를 가면요, 구도자 한 사람 없어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냐? 복음은 구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구도자 한 사람도 없어도 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 그 자체가, 그래, 성도들, 사실은 어떤 성도 집회라는 것은, 진짜 성도 집회는요, 사실 복음 집회가 최고의 성도 집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성도를 회복하는 데는 복음 이상이 없어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성도 말씀, 복음 이거를 성경은 나누는 게 아니거든. 아시죠? 성경에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성경에 복음이 성도들이 이해한 것이고, 성도들 말씀이 복음인 거고 그런 것이지, 절대로 이게 나누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어떤 복음 내용을 준비했다면은, 구조가 있으면요,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러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항상 마음속에
담대함, 그리고 편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전도자는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세미나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받을까? 이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구원받았나? 이거 여러분 정말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면요, 우리 편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이제 공적으로 전해져 오면서 시간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겁니다, 제가. 그러고 들어가서 제가 상담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전에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제가 연구한 대로 그런 시간에는 요즘 가면, 집회 가면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청년들하고 몇십 명씩 이제 보험지 다 마치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 두려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전에는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거든. 당당했는데 지금은 진짜 그거보다 더 두려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가 돼요,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위해서 항상 제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누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고 누구도 당신이 이래서 구원받았으면 이 얘기 제가 안 합니다. 건받아 안 갑니다, 제가. 단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서 성경적인 구원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상에 나타난다. 제가 이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걸 한 7가지 정도. 내가 그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딱 성경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본인이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본인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구원받자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뭔지 알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확고부당한 마음속에 분별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구원시키고 구원을 일으키고 구원받는 것은 100%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길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 전달하는 것이지 구원시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역에 그것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을 우리는 절대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스스로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도록, 시인하게 하도록,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확실하게 알면은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몇 명 구원했나? 이건 절대로 안 물을 것입니다. 뭐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인정될까요? 몇 명에게 누구에게 복음 전했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그거지. 몇 명 구원받았나? 이거는요, 정말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댕기면 요즘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형제님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형제 복음 전할 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랫게도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들으면 두려워요. 형제, 아니야. 주님 형제를 구원했잖아. 제가 두려움을 그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영역에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가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100%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의 마음에 구원받아가 예수님께서 성령님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누가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전도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구조자가 많아도 편안하고 구조자가 없어도 편안해요. 뭔지 알겠죠? 복음이 자체가 귀하니까. 그러고 이 일에 내가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다른 것으로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도구로 내가 이 시간 사용된다는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뭔지 알겠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저는. 그러나 누가 전하느냐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전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중요하죠? 뭔지 알겠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임에는 모든 부분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이따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시간 됐는데 오늘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실체를 얘기할 때 성육신, 다음에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 오늘 얘기했으면 지금 현재 맞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선을 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전도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교만한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겸손하게. 여러분 선을 넘지 말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제가 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켰지요? 예. 좀 이따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